예쁜 인사할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리고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사건,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을 서로 계약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제일 남단에 머물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었죠. 거기에서 가나안 땅이 이제 빤히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기를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지도자들을 세워서 정탐꾼을 보내라 라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앞날을 밝히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그 땅에서 하실 일들을 정탐꾼들이 보고 돌아와서 보고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들의 믿음의 고백, 정탐꾼들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앞날이 밝아졌을까요? 어두워졌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밝혀주기를 원했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어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답니다.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해하고 있는데 광야 중간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었으면 이 꼴을 안 볼 걸이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가지고 그 땅에서 칼에 죽게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이런 상황이 발생될 거니까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4절에 뭐라 그러죠? 이에 서로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가지고 그들의 앞날을 밝히시고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나안 땅 안에서 펼쳐주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이거 완전히 거꾸로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한 지휘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고 말을 하는 중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소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는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3장
한번 돌아가 봅시다. 13장 31절, 32절, 33절 말씀을 우리 또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정탐꾼으로 보냈던 12명 가운데 10명이 보고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정탐꾼을 활용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가서는 가나안 땅을 잘 살펴보고 백성들에게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함께 그들이 앞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펼쳐갈 계획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힘있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하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뭐냐니까 우리가 정탐에 가보니까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강력한 자들입니다. 네피림 후손들입니다. 아낙 자손의 강력한 자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니까 그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에 너무 강력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메뚜기처럼 생각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이야기를 그렇게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정탐한 그곳에 실제 그들보다는 강력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밝혀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탐을 한번 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의 문을 열고 들어가 본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문을 열고 우리의 현실의 문을 열고 한번 보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앞날을 밝히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러면 이 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 열어놓고 보는데 여러분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보다 키 작은 자들만 있어가지고 툭 치면 건드리고 이길 수 있는 상황, 백전백승의 상황이 여러분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까? 아니면 문 열어놓고 보니까 우와 왜 이렇게 큰 자들이 있네, 이것들을 어떻게 이길까? 걱정거리들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바라보는 게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게 너무 강력한 자들입니다. 이 강력한 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에게 원했던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원하는 거겠죠.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고 나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우리가 펼쳐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힘든 세상에서 앞날을 밝히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정탐하기를 바라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우리 인생이 깝깝하거든요. 어둡거든요. 뭔가를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잘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턱턱 막히는 일들이 수없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인생을,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기 위해서
우리 보고 한번 정탐해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명의 정탐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밝혀주려고 하시는데 그들의 보고가 이스라엘을 어둡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알고 보면 여러분, 이게 인생의 역사입니다. 인생의 역사. 하나님은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고 그들의 앞날을 밝히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자꾸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인생은 자꾸 정탐에 실패를 합니다. 실패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라는 이야기. 온 세상은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여주는 정탐꾼들이 있는 게 아니라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득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힘듭니다. 인생이 어려워요. 당신이 하나님 뜻을 붙들고 이 땅 살아가려고? 아이고 힘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장을 살아간다고요? 직장 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면서 살아간단 말입니까? 예수 믿는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공부를 하고 싶다고? 야, 꿈도 꾸지 마라. 인생의 앞날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데. 정탐을 해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필임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들을 이긴단 말이야. 그래서 세상은 10명의 정탐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통곡하게 만듭니다. 포기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앞날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그 캄캄함에 그냥 그대로 있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보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이야기 듣고 뺏겨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앞날은 여러분 밝아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밝게 만들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갑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효과가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납니다.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늦게 가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밝히셔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날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함이 얼마나 그 시간을 단축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갇히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앞날이 밝혀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밤새 통곡했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광야에서라도 죽어버리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면 그 땅의 강력한 자들에게 칼에 쓰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14장을 읽은 이유, 제가 13장의 이야기를 본문으로 잡지 않고 그냥 그걸 배경으로 이야기하면서 14장을 읽은 이유는 14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훨씬 더 우리에게 소망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와 갈렙 10명의 정탐꾼이 아니라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자, 6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는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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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신기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땅에 네피림을 보았습니다. 강력한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의 핵심은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그냥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를 본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똑같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나라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바로 이 엄청난 결과를 불러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뭔지 압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죠? 오늘 제가 설교하면서 말이 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잘 안 보려고 노력하는데 오늘따라 여러분의 얼굴을 자꾸 보고 있고 피곤해하는 얼굴들을 보고 있으면서 저분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라는 설교 중에 고민이 자꾸 생겨가지고 그래서 설교가 자꾸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피곤한 분이 한두 분이면 내가 이야기 안 하는데 한 절반쯤 돼 보이니까 그냥 마음에 낙심이 되고 에어컨을 좀 더 좋은 걸 사야 되나, 내 설교는 에어컨보다 못하단 말인가 막 이런 고민을 하면서 1부에도 했는데 2부에도 똑같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설교가 진행되는 데 있어서 에어컨의 능력에 우리가 모든 걸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설교를 좀 더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들을 의지를 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이런 믿음의 차이라는 건 뭐냐니까 간단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피리만 봤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습니다. 내 피리면 그것만 보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서 보고 나온 게 똑같은 걸 봅니다. 내 피림의 강력함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야기하기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말했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이때가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문을 열어 젖힙니다. 얼마나 강력한 것들이 질비한지 딱 맞고 서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건 생각도 못하게 합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늘 있는 그대로 행동하라, 그것만 허용해 줄 정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앞날을 열어 젖혔을 때에 우리의 앞날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되는데 바로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그것들을 해석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인생이 절망과 고통, 밤새 통곡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 젖히시는 밝고 밝은 앞날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말과 절망의 말의 차이, 하나님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되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방해합니다. 이 시대의 사탄이 최고로 사용하는 무기는 우리의 눈을 가려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10명의 정탐꾼들을 최대한 동원합니다. 최대한 동원해서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절망하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밤새 듣고 곱씹어봐도 절망스러워서 통곡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앞날을 열어 젖히고 절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게 절망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앞날을 바라보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개입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 2부 예배 시간에도 100여 명이 좀 넘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지만 이분들이 왜 여기 앉아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혼자 예배 드리면 외로우니까, 여러분 혼자 앉아 있으면 뭔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동원하고 주영찬 목사한테 설교 준비시키고 홍수희 집사님 찬양 예쁘게 하게 만들고 우리 모두를 동원해서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의 앞날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넘쳐나지게 하시려고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게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를 지금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두지 마시고 통곡으로 밤을 새우는 이 자리에 이 상태에 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제발 은혜를 다해 주셔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방법이 뭐냐니까 믿음, 이 믿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하러 주시는 걸까요?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오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요사와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마음에 새기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땅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내 눈이 열리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비전입니다. 비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냥 내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현실을 어떻게 보내야지 라는 생각으로 머물고 있으면 우리의 믿음은 자꾸 고갈되어집니다. 그러고 있으면 10명의 정탐꾼이 다가와서 또 나를 낭만과 절망에 있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의 눈 앞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게 하는 앞날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 가실지에 대해서 보면서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그 땅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꾸며갈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나의 믿음은 시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제대로 서서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앞날을 밝히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통곡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내 인생이 좀 통곡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가 통곡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주자주 내가 나 자신을 보면 내가 통곡하고 있다고 해요. 내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자꾸 내 귀에, 내 눈에, 내 인생 앞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린거리는 겁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보를 주는 겁니다. 앞날은 꽉 막혀있다. 네 앞날을 어떻게 할래? 내 피림이 저렇게 강대한데 어떻게 만들어 갈래? 코로나 때가 되니까 더 그렇습니다. 목회하는 목사한테
이 코로나 때에 성도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는 이때에 다 떨어졌다, 내 필요이 꽉 막고 있어서 이제 교회는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다, 막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면 제 마음에 그냥 내 필요이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앞날에 이 교회를 어떻게 하지 하는 마음이 들면서 밤새 통곡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 하나하나에 내 심장이 타오들게 만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 중요한 게 제가 좀 솔직하게 말을 하면요, 밖에서 들려지는 10명의 정탐꾼이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알고 보니까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니까 내 안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꾸 활동을 강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사랑 안에 서지 못하도록, 그것을 매이게 만들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희미해지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다듬어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밝히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 마음이 자꾸 어두워지는 것, 이게 문제구나. 내 밖에서 나를 어둡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 없음이 자꾸 밖에서 들어오는 그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에 호응하게 만들고 나를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날을 어떻게 다듬어갈 걸 보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반응하고 은혜로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